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딱 맞춰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거를 현대어로 하면은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 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자,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라고도 하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보이신다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기 왕국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함량 미달로 바로 새로운 인물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자, 과거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통해 어떤 왕국이 탄생하면 최소한 몇 대까지는 갔으나 사울왕은 바로 첫 대에서 바로 자기 자신에서 그 왕조가 끝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그것이 슬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왕은 평상시에는 블레셋과 대치하며 싸우다가도 다윗의 위치가 신고가 들어오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정예 병사를 데리고 출정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사망합니다. 자, 그때 유다 지파는 곧바로 다윗을 내세워 왕국을 세웁니다. 자, 그 왕국의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자, 실제 권력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년이 흐릅니다. 그 7년의 과정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자,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점 우세해져 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엄을 잃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은 장면, 그것을 한번 잠깐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앞전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지금 총 8형제가 있는데 앞에 사실 7형제가 먼저 했는데 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뭐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했더니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사진에 그림에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선정하시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으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왜 머뭇거리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더딘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 모습,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진노랑 이게 전 유다 지파, 이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지파고 나머지 노란색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은 나눠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이스보셋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거를 계속해서 아브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자, 그것이 7년이 되어서 실제 그들이 주장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과 그가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들이 계속 요구했던 대로 아브넬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제발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허락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좀 연도로 따지면은 유다 왕이 된 거가 약 7년 6개월 지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3년을 이제 통일된 그런 이스라엘에서 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어 한 왕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마치 산에서 금을 발견하려고 금맥을 찾듯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과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구약 시대 때,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38년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선지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자, 사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우리 이게 실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한 게 1차 귀환 때 모습입니다. 자,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그때 당시 유대인이 42,360명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온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항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많은 나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돌 위에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파괴시키고 아예 유대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아예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사라진 유대인들이 1800년이 지나서 그러한 시점에서 과연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미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AD 70년에 로마 군인으로부터 쫓겨난 유대인들은 1878년이 지난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었는데 중국의 스촨성이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고 유품을 막 이렇게 캐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이 메노라는 게 나왔어요. 메노라는 금장대입니다. 금장대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이에요. 거기서 금장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스라엘로의 귀환, 이스라엘로의 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밟고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거는 인도에서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들, 그 단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 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 한 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돼요. 6천만 원. 그걸 대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로의 귀환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 바벨론 때의 시절로 돌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1차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2년 후 그들은 기다렸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바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2년 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1차 귀환. 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약 60만 명의 포로들이 있었다고 볼 때 42,360명은 여기에는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을 뺀 것입니다. 1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0%. 60만 명인데 10%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간 거예요. 자, 그 사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로의 그 귀환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귀환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십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한참 뒤에 있는 일인데요. BC 474년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지 100년이 넘게 흐르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사람을 대학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각 지방에 다 그걸 보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기억하기 위하여 불임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아마도 유대 민족에게는 큰 충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고토, 고구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으로 끝나는데 안 가다가 그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2차, 3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인데 바로 BC 458년 2차 포로기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14년이 흐른 BC 444년에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포로라는 말은 빼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즉 2차, 3차 귀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또 인간의 그 편안함에 대한 욕구로 좌절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언약 백성들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롭게도 알리아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확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막 테러하는 그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슬람의 IS의 그런 단체입니다. 자, IS는 급진 순위파 무장 단체인데요. 2014년 6월 29일 날 생긴 그러한 단체입니다. 자, 지금은 유대인들 중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모든 전쟁, 기근, 전염병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는 일입니다. 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선량한 시민들은 사랑하는 거주지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트레스는 전쟁입니다. 때로는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수많은 전쟁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비극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빨리 전쟁이 그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이 알리아 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피난민, 그것으로 인한 피난민이 700만 명이 발생됐어요. 700만 명. 그 중에 20만 명이 유대인 사람들이래요. 20만 명 유대인 사람들. 자, 그들은 남들이 다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가기 싫다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그 앞에도 계속 알리아 운동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싫어, 가기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랬던 사람들이 20만 명. 자, 그러니까 실제는 25만 명인데 이제 피난한 사람이 20만 명인데, 자,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자, 에스겔서 39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럼 안 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계속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계속 있는 곳에서 나라에서 눌러 있으면 그들을 흔들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라기보다는 오 주님, 속히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헌신하는 그룹이 바로 기독교인 그룹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사랑, 정의 등 삶의 지향점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 사랑, 정의 등 삶의 지향점을 반드시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해외든 국내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교회를 옮기면서 하나님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저쪽에 있는 예배당은 원래 올해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상으로 나왔지만 그 예배당이 없어진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 이어서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그곳에 오신 분은 여성분인데 원래 강원도 속초에서 큰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해왔던 분입니다. 원래 자라고 성장해온 곳이 바로 경남 창원이었기 때문에 아래쪽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왔답니다. 교회 개척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리서치하다가 제가 올린 교회 임대 광고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3번 올렸거든요. 계속 업데이트 올렸는데 계속 뜨니까 3번째 딱 누른 거야. 딱 눌렀는데 그런데 임대료도 싸고 자기가 원한 조건에 괜찮은 거야. 그냥 방만 얻을 수 있으면 교회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했고 그리고 방문하고 기도해보고 10일 만에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강원도 속초에서 내려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사모가 한번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잘해놔가지고 감격으로 깜짝 놀래.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우리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길래 자기네가 이렇게 올 수 있었냐고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39절 4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면서 기독 상담학 박사입니다. 아프리카 청년 기독운동의 대표로 있는 인은미 선교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재정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도 이웃을 막 도와주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왔어.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도저히 줄 것이 없을 때는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기라도 했다. 기도의 온기라도 손에 쥐어 보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의 헛헛한 마음을 만몬이 비집고 들어가 점령하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올바름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집에서 정수기 대신 생수를 사 먹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생수를 제가 사러 갔어요. 6묶음을 이렇게 카트에 싣고 그리고 나머지 우유 등을 사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산서를 딱 받고 다 끝내고 계산서를 딱 살펴보니까 이 직원이 6묶음이라고 써놓고 계산은 3묶음으로 한 것입니다. 3묶음으로. 막 제 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사람한테 대기 손해를 보셨습니다. 6묶음인데 3묶음으로 계산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따로 이 3묶음만을 계산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냥 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또한 지난 화요일에 교회 로디우스를 폐차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곳을 고치고 지난 월요일에 또 검사를 갔는데 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조기 폐차하려고 했더니 조기 폐차 더 주는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올해는 더 줄어들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폐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수요일 오후에 폐차장에 가서 직접 폐차를 하였습니다. 폐차비는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차를 직접 가져오면 택시비 준다던데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택시비 3만 원을 더 얹어줘갖고 73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73만 원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원래 폐차비는 70만 원이고 3만 원은 택시비니까 그것도 제가 말해서 얻은 거니까 3만 원은 내가 갖고 70만 원은 교회 통장으로 넣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가까워서 택시비 든 것도 없어. 그냥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또 양심에도 또 꺼림칙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통장에 3만 원도 다시 추가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73만 원에서 50%는 그냥 놔두고 50%의 50%는 독서 토론 예비비 준비금에 그 통장에 넣고 나머지 50%는 교회 자유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자유 적금 통장이 벌써 50만 원이 넘어 50만 원. 예.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러한 일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작지만 부자한 것이 아닌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가 정직을 실천할 때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1년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에 비해서는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357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성경을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사랑, 정의 등 삶의 지향점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귀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4년 계묘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